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8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은혜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식사하느냐에 따라 관계를 우리는 느낍니다.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는 자리 긴장됩니다. 체합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식탁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식탁은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 사랑의 교제를 의미하고 받아들여짐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유대 문화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건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하게 남겨져 있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성만찬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 총리의 집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문제는 형제들의 마음입니다. 그들 기뻐하지 않죠. 두려워하죠. 왜냐? 18절에 보면 지난번에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은 생각합니다. 아, 이제 끝났다. 우리를 잡으려는 건가? 우리 노예 삼으려는 건가?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책감은 사람의 시선을 바꾸고 은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형제들은 초대를 받아도 이 잔치가 아니라 심판을 예상해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그 집안에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벌하려고 부른 게 아니었어요. 함께 먹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부른 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매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만 나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한다라는 이 경외의 뜻은 단순히 무서워서 함께하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합니다. 내가 혼자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라는 인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실망하신 건 아닐까? 난 부족한데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밀어내신 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계속 사람들을 식탁으로 부르세요. 광야에서는 만나로 먹이시고 다윗에게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셨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천국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의 식탁이 아니라 은혜 받은 죄인의 식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은혜 식탁으로 초대받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 식탁에 초대받았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애굽 총리의 집이죠. 당시 총리의 집에서 식사한다는 건 특별한 호의자 영광이었죠. 그런데 형제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이전에 우리 자루 있었던 돈으로, 그대로 남겨뒀던 그 돈으로 빌미를 잡아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거 고민하고 있는 중에 요셉은 식사를 준비합니다. 노예가 될 줄 알았는데 손님을 초대받고 갖가지 좋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아직도 긴장하고 있죠. 그래서 옆에 사람을 붙잡고 돈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시 가져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조급하죠? 두렵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은 문제라고 생각했던, 두려움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문제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데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고 계신데 우리는 닫혔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이미 은혜의 식탁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숨어 있을 때 회복의 길을 이미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자격 있는 사람들의 식사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은혜로 앉는 자리. 그래서 우리도 두려움보다 은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식탁을 대접하는데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고 복받쳐 울음을 터뜨립니다. 요셉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움 때문이에요. 베냐민이 누구죠?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난 친동생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동생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왜 우리를 이렇게 불렀지? 왜 잘해주지? 무슨 의도가 있지? 그 모든 순간 뒤에 요셉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형제들이 결국 요셉과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참 신기하게 형제들이 차례대로 앉게 됩니다. 장자부터 막내까지 정확한 순서로 앉혀집니다. 형제들은 놀라죠.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 형제들의 순서를 알지? 우리가 그렇게 정말 출생 순서대로 생긴 건가? 아니면 우연인가? 아직도 모든 진실을 드러나지 않았어요. 요셉의 정체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이제 한 식탁에 앉았다는 거예요. 식탁은 성경에서 받아들여짐의 자리입니다. 관계 회복의 자리입니다. 사랑과 교제의 자리입니다. 원래 이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생을 팔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한 식탁에 앉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서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부르셔서 함께 앉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식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이 식탁에 앉고 싶다. 상처 있는 사람, 실수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다 이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내 은혜의 식탁에 앉아라.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식탁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형제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워합니다. 총리의 집으로 부름받았을 때도 두려워합니다.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었던 돈 이야기가 나올까봐 불안합니다. 모든 상황을 심판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정죄가 아니라 식탁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감옥이 아니라 따뜻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뒤에는 요셉의 눈물이 있었어요. 형제들은 몰랐지만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회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그래서 기도도 멀어지고 예배도 위축되고 마음도 다쳐갑니다. 그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는 분이 아니라 초대하는 분이다.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분이다.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식탁에 날마다 동참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피하고 상처 때문에 마음 닫고 정죄감 속에서 은혜를 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심판보다 먼저 식탁으로, 은혜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관계와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교회가 은혜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상처 있는 영혼들 돌아와 함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따뜻한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